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5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52주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도원 교회의 성도들을 나침반 성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올해 한 해가 물의 복을 내리시고 또 양식의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시고 또 그곳에는 낙태하는 것이 없는 결실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요로운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고 이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심, 그런 온누리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이 민족에게 광명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깨워서 복받는 나라 민족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포도원 교회와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소속된 첫사랑 부흥사회와 월드미션 부흥사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된, 그리고 우리 포도원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영에 갈급한 심령 위에, 그리고 치유와 말씀이 열어지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3절 한 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마태복음 8강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그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우연찮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는 교회, 대형 교회죠.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로 또 목사님께서 이 신년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약간 비하한 듯한 그런 설교 내용을 제가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좀 본문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강의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이걸 다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년 이렇게 벽두에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첫째는 잘 무장하고 싸울 만한 준비를 하고,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하는 데에도 기본기라고 하는 준비가 잘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향방 없는 그런 것처럼 방향이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은, 그리고 우리가 무장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더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알고 신앙하는 것, 알미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는 것하고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은 좀 다르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출발하는 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그리고 또한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전 설교에서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셨고,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한 이유는 그 시대에 호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기 본관이라고 하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본관이 어디냐면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본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본관에 가서 그 호적, 쉽게 말하면 그 옛날 같으면 족보에 올리려고 지금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 미가서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그걸 예언해 놓은 것을 그러니까 그 몇백 년 후에 로마의 그 카이사에 의해서 호구조사가 내릴 것을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또 선지자에게 그때쯤 가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통하고 또한 모든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은 또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 3장 7절 내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유대한 거죠.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하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건 우연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언하고 성취한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타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탄생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제 그 헤롯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 본토로 돌아가라 말이야.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 본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사셨는데 그 본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위해서 거기 사셨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제가 그 내용을 주제로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주제는 다시 다루게 된 동기는 한국교회와 전통 있는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이 단어를 심각하게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앞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 말해 미가서, 미가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셨는데 어떤 선지자가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기록한 선지자가 이 앞선에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앞선 설교에서도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선지자, 어떤 구약 성경 선지서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이 지금 본문 내용에 보면 각주라고 달려 있는데 다시 각주라고 달 수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각주로 이게 표기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11장 1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새의 줄기 뿌리는 누구?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술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말하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그 줄기 뿌리 싹 그것이 나타날 것을 말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각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저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먼 훗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말이에요. 어디서? 나사렛에서 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것을 나사렛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언급은 없지만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본다면 다시 말하면 저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한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싹이 난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사렛에서 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늠케 하는 거예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게 한글만 알면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형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비하하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이걸 이상하게 그렇게 인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를 견인치 할 수 있고 그 대형 교회 수천 명씩을 영의 양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큼은 제가 그 나침반 성경 설교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또 그걸 위해서 많은 동역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합니다. 유대인의 속성상 많은 구원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여수룬, 예수와 이런 것이 전부 다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그럴 때도 나사렛 예수 그래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이새의 줄기에 싹에 나타나신 그분 메시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계속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지난번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편적인 그냥 이 서술형 강의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심도 있게 좀 다뤘다고 말하고요. 이걸 깊이 말한다면은 두세 번 강의해도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타이핑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한 번에 그냥 하시죠. 그런데 이걸 다 깊이 다루려면 두세 번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의 그 의도를 받아들여서 오늘 한 번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속성상 그러면 어떤 메시아냐? 누가 그러면 진정 우리의 구원자냐? 그러면 저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나사렛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천사라는 말은 안겔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잘 나타내고 있네요.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이 무슨 말이죠? 요셉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마지막,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14대 마지막 나타나는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도 역시 지금 어디서 이 사람들이 본향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마 이 사람들이 정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섯째 딸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다시 기쁨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수태고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전사가 이 샤가라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말이야. 그래서 그 늙은 경수가 끊어진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한 지가 6개월쯤 되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6개월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된 때에 지금 누구에게도 나타났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와 이 친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사촌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다시 말하면 요한과 지금, 세례 요한이죠? 물론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이 요한은 이 샤가라라고 하는 아이야 반열단, 제8 반열단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이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육친적으로 보면 형이에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저도 그냥 통칭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어떻게 보면 육촌 형님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먼저 예수님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혈연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1장 36절을 보면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려진 이가 임신하지, 나이가 늙어가지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미 6살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못 난다고 했는데도 6살이 됐단 말이야.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한과 엘리사벳, 그거를 말하고 지금 그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그들의 본고향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라는 것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11장 1절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본동네에 갔다, 본동네라고 하는 다시 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렛에서 사신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지금 성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간주에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은, 거기에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타난 그 줄기와 싹스를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아는 누구냐?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성취이자 마리아와 요셉의 본 고향으로 볼 수 있으며, 고향에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잉태하신 것도 미가서 5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며,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본래의 고향인 마리아의 집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달렸어요. 여기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의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걸 창세기 3장 15절은 온복음이죠. 온복음. 그렇죠. 뱀은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물려고 하고 또 메시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온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의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파쇄할 분이 나타날 뿐이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게 육친적인 아버지가 없는 성령의 역사로 쉽게 말하면 어머니의 귀식,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마리아라고 하는 저 나사렛 동네에 사는 그 처녀에게 나중에 여자의 후손, 남편이 없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다. 그래서 그걸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중요하고도 자명한 사실을 쉽게 말하면 그걸 나사렛이라는 말을 비하하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이 조언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듣냐면 좀 비판하는 글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듣는 사람이 좀 거북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의 말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많이 자제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제가 원래 제 성격대로 한다고 한다면 제 입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죠. 독설이 나가도 시원찮은 그런 측면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남편이 없이 아이를 임신한 아이들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야? 나사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이걸 수천 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위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사렛 얘기를 갖다가 시골 촌뜨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비하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향해서 안진뱅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촌뜨기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럽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한번 다시 성경적인 아름다운 언어로 표기해 볼까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정된 뱀의 머리를 파쇄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명언하니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말은 사탄 권세의 뱀을 내가 머리를 짓밟는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부분 병고침의 은사를 행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칭하라고 하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칭호가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은 바로 다시 말하면 그 뱀의 머리를 파쇄하신 메시아의 이름으로 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에요. 또 한번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비하하는 말로서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죠? 45절인가에 보면 빌립이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내가 봤단 말이야. 와서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선지자가 어디 사람인데 그런 내용이요? 거기서 누구를 지칭하죠? 네, 선지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칭한 그 선지자라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야, 먼 훗날 나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실 분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죽어 말이야. 멸망해. 사망이야. 그런 뜻이에요.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 그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선지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뭐라고요?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를 내가 이게 만났다? 와서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고향이 어딘데?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참 묘해요. 오묘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중요한 의미야. 예, 진정한 하나님의 주의 종,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는 스터디,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 좀 해야 되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기서 선과 의는 달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율법은 뭐예요? 선한 것이. 율법을 이 바울이 정의하기를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한 것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율법의 통칭을 율법 그러면 선한 것이야. 그런데 구원은 없어. 그냥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을 완전히 지키면 너희가 의로워져. 자,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 율법은 뭐냐 그러면 선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바로 의예요. 의로워지는 것이 내가 죄사함을 털어버리고 의로워진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로워진 것을 말할 때 내가 의롭다, 구원받았다를 의를 말하는 거야. 야, 빌립과 여기 나다렛에서는 뭘 말해요? 선한 율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쉽게 말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다나엘과 빌립의 얘기는 지금 누구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에 기록된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대답은 뭐죠? 그래 나사렛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그 작은 곳에서 뭔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런 의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도는 지금 전혀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는 예수님을 갖다가 비하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에 기록된 선지자를 말하는데 그 선지자가 저 나사렛에서 난다고 됐느냐? 그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요? 다른 이 지금 나다나엘과 이 빌립의 관계, 이 선지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는데 그 출생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선지자에 관한 것을 왜 조명하고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6장의 쭉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아들로서를 조명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두 제자였던 마태와 누가가 제자 기록하지 않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은 항상 수신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잘 구분해. 그래서 성경을 분변해서 나누어 보고 그것이 왜 이렇게 여기는 기록됐는데 거기는 기록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그 본문을 갖다가 바로 정독,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지고는 멸망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두서없는 것 같지만 제가 두세 번 더 다루려고 했는데 압축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바쁘게 지금 얘기하는 거 한마디만 더 정의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또한 비하하는 발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실 때 그 죄표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 말도 그러니까 그렇게 쓴 죄표를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저 말이야 유대인의 왕이란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희 죄표의 이름을 빼라 말이야. 누구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요.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다시 말하면 항소장에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저 유대인으로 왕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이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쿠데타를 이루어갖고 지금 다시 말하면 노아 정부를 뒤집어 엎고 다시 말하면 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나는 다시 그걸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도 절대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다시 말해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그 여자의 후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선지자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떠냐면은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파쇄할 그분이 태어나실 건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사렛에서 나실 분이야. 그런 말이야. 그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게 부연 설명은 않고 이 앞전 설교에서 뭐냐면 나사렛과 나시린이라는 말은 어근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자렛 사람이라는 말은 나시린으로서의 구별된 분으로서 머리에 삭도와 다시 말하면 포도주와 삭도를 이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 기타 등등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등등 그게 나시린의 규례로 나와 있는 사람이야. 그 나시린의 규례는 아까 말한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린으로서 성공한 사례의 나시린 나자렛 사람. 그 다음에 실패한 사람은 저 삼손이 머리를 삭도를 까고 눈도 뽑히고 막 이렇게 쉽게 드릴라의 쉽게 말하면 무릎에 앉아 술도 마시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전형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 수태고지를 또 똑같아요. 삼손도 수태고지 만화인가 누군가 그 어머니한테 나타났잖아요. 똑같은 수태고지를 태어나서 이게 나타난 저 나시린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한 나사렛 사람 나시린으로서의 성경에서의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5년에는 다시 말해 치유를 선포하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뭐냐면은 뱀의 머리를 파쇄한 이 전능자 창조주의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사회 가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인식하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치유로 필요할 때 치유의 기도가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뱀의 머리를 파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그 칭호를 이게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5년에 출발하는 이 새해 벽두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칭호를 애곡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사용하는 능력 있는 단어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